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들어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를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다. 오늘도 위성으로 화면으로 지교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021년도가 어렵게 한 해를 저물어 가고 있고 오늘 1년 중에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31일 밤 10시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2022년도 새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12시에 예배 마치고 30분간 쉬었다가 12시 반에 2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준비를 하시길 바라고요. 성도는 11시 예배 드리고 1시 예배 제가 달려가서 1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944년도에 있었던 일들을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이 프리츠 빈켄이라는 사람인데 숲속의 휴전이라는 이 에세이집을 냈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잡지에다가 게재를 했었는데요. 내용인 즉 1944년도 12월 24일 성탄절 이브 날입니다. 그때 당시는 독일군과 미군이 전쟁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국경지대에 살고 있는 어느 오두막집에 12월 24일 밤 깊어가고 있고 눈이 많이 내리고 추운 가운데 병사들이 오두막집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세요 하고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보니까 미군 병사 2명이 서 있고 한 명은 피를 흘리면서 눈 위에 이렇게 쓰러져 있는 겁니다. 말은 통하지 않는데 이제 눈짓으로 좀 춥고 배고프고 하니까 좀 들어가 쉴 수 있게 해달라. 그때 당시 독일 법에 적을 숨겨주면 총살시키기로 이렇게 명령이 내려져 있는 가운데서 이 아주머니가 난감해하다가 사람이 죽어가는데 하고 들어오라고 해서 집으로 맞이했습니다. 잠바를 벗고 철모를 번데 보니까 옛된 이제 아들 같은 옛된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 아들 같구나 하고 모성애 같은 걸 가지고 시계 해놓고 닭을 잡아서 저녁 요리를 정성껏 준비하고 닭 요리에 그 이제 집에 이제 냄새가 이렇게 풍기고 있을 때 또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린 겁니다. 그래서 또 길을 잃은 미군 병사들인가 하고 문을 열어보니까 독일군 4명이 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난감해졌죠. 근데 독일군 병사 한 사람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예요. 아주머니를 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전쟁 중에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데 오늘 이 오두막집에서 하룻밤 좀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굉장히 이제 난처해졌죠. 적을 지금 숨겨주고 있는데 독일 병사가 왔으니까 탄로나면 바로 처형당해 죽어야 되는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잠시 당황하다가 그 아주머니가 지금 다른 손님 3분이 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 친하진 않아도 성탄 이브인 오늘만큼 이곳에서 총을 쏘면 안 됩니다. 독일군 하사가 묻습니다. 안에 누가 있나요?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길 잃은 미군 병사 3명이 지금 와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죽이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총을 내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독일군 병사들이 총을 아주머니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안에 있던 미군들도 총을 이제 아주머니에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총을 한쪽에 세워놓고
그들은 같이 이제 집안에 모였습니다. 좁은 방에 그 집 가족들까지 9명이 이렇게 엉키덩기 이제 끼어 앉았는데요. 독일 병사 중에 한 명이 의학 공부를 한 거예요. 미군 병사 다쳤는 부분을 치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행히 추웠기 때문에 상처가 곪지는 않았네요. 피를 많이 흘렸는데 조금 있으면 회복될 것입니다. 정성껏 치료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어머니 되는 그 아주머니가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곳에 적들이지만 사실은 같은 형제들인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상처를 만져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아멘, 아멘 했겠죠? 기도가 끝나자 한 병사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구주나셨, 이 찬송을 부르니까 미군은 미군대로 영어로 찬송 부르고 독일군은 독일어로 또 찬송을 똑같이 부르는 겁니다. 식사를 마친 후 어머니가 베들레헴에 비춰졌던 별을 보러 나갑시다. 이래서 9명이 다 나가서 별을 쳐다보면서 큰 별, 빛을 많이 비추는 별을 찾으면서 그 베들레헴 땅에 비추었던 별을 얘기를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탄생을 서로 포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로헬 로헬 이 찬송 부르면서 은혜를 나누는데 손을 잡고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하고 거기에는 적이 없어진 거예요. 원수가 없어진 거예요. 그날 밤 그들은 서로 둘러앉아서 서로의 사랑을 얘기하고 간증을 하면서 죽음 위기에 있었지만 하나님 지켜주셨다고 이렇게 포럼을 했습니다. 다음 날 서로가 뜨겁게 포옹을 하고 악수를 하면서 서로가 축복을 빌어주면서 헤어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용서하고 덮어주고 사랑으로 포옹하는 것, 욕망을 조금 드러내고 손해보는 삶을 연습할 때 우리에게는 참 평화와 축복이 임합니다. 힘을 과시하면 증오가 생기고 영혼이 폭발하게 됩니다. 힘을 선용하면 영혼이 소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된 동산에 살기도록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뱀이 사탄의 유혹하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떠나게 되므로 인간에게는 저주와 죽음과 고통과 문제가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게 하겠다. 원죄를 지은 인간은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오셔서 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게 하겠다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돼서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그 노예된 백성이 최강대국 바로를 꺾고 애굽 군대를 물리치고 나온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그 노예된 백성들을 200만 명을 부려먹는데 너무 돈 들지 않죠. 공짜로 부려먹고 너무 좋은데 해방시켜줄 일도 없죠. 이런 가운데 모세를 보내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는데 피 바르지 않은 집집마다 장자를 다 죽게 만들어서 출애굽시켜서 나왔습니다. 양의 피를 받을 때 나온 거죠.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너희들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애굽에 각인된 것에 살면 실패해. 막 이제 계속 그런 말씀 40일 동안 들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 얼굴 뵙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20절 23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얼굴 보면 죽어요.
죄 지은 인간이 죄 없이 하나님 보면 죽는데요. 하나님 지나가시는 그림자만 모세가 봤는데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서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쳐다보지를 못해요. 출애굽기 34장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고르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려. 사람이 친구 사이에 허물없이 너 어쩌고 이렇게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모세 그렇게 히브리어로 대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일이죠.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의 몸을 빌어서 하나님이 오시는데, 임마누엘로 볼 수 없는 하나님 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이름 부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다.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볼 수 없는 하나님, 보면 죽는다고 했던 그 지나가는 그림자 봤는데 모세를 광채가 났던 그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셨는데요,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 똑똑하고 계산 잘 되는 빌립이 예수님께 말씀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4장 8절로 12절에 나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와 아버지가 내 안에서 그리고 일하고, 그리고 사람이 소경이 눈 뜨고 안전병에 일어나고 죽은 자 살아나,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것은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래요. 그 예수님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 고백한 것처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되는 자,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첫째,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탄생 과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로안의 첫째 보니까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 가이사는 로마의 가이사 황제를 얘기하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황제입니다. 이 가이사 황제가 명을 내려서 모든 로마의 지배를 받은 사람은 본적지에 가서 호적을 정리해가지고 인구를 보고하라. 요즘 같으면 아무 데서나 인터넷으로 하면 간단한데
2000년 전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본적지로 가서 출생신고 가족 수를 정확하게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베들레헴 마을 다윗의 동네로 갔는데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첫 아들 나 강보로 사서 구유에 니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먼저 온 사람들이 방을 다 차지해 버렸어요. 민박 방도 다 차지해 버렸어요.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어서 그래서 저 구유에라도 좀 우리가 있게 해달라 이래가지고 구유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왕궁에 예수님이 왕궁에 왔으면 많은 고위 고관 대작들이 와서 경배하고 축하하고 했을 텐데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구유에 나신다 상상을 못하게 그래서 구유에 나섰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미리 예언된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말씀이거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요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는 자다. 이렇게 예언되어졌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 그 마을에서 탄생하셨고 그리고 성장하신 마을이 나사렛 마을입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에 보면요. 요셉도 다윗의 집 속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나사렛 마을 누가복음 2장 39절에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대표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빈민들 마을이 나사렛 마을이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난 뒤에 달려가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1장 45절로 46절인데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 하면 아주 그 천한 사람들, 빈민들, 철거민들 이런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 이렇게 할 정도로 예수님이 그런 데서 이렇게 성장하시고 숨어서 지내신 겁니다. 셋째, 갈라는 셋째를 보니까요. 갈릴리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어부 출신들, 세리, 마태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을 의자에 앉혀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어 나가죠. 요한복음 13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누가복음 14장 7절로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 예수님이 낮은 자, 스스로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스스로 낮아지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낮추고 낮아지는데 싫어할 사람 없어요. 교만한 것을 사람들이 거만해 보이는데 싫어하지, 겸손한 것은 많은 사람이 호감을 갖게 됩니다.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히브리어의 하난이라는 단어 자체가 낮아질 때 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낮아져야 임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모든 중량은 내가 다 해야 돼. 교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마귀에게 쓰임받아요. 제 고향 경북 의성에 좀 갔다가 지난달에 장로로 임직받은 친구를 잠깐 만나서 카렌다 하나 전달하고 이렇게 잠깐 얘기했는데요. 장로 되고 나니 어떠냐 하니까 장로 3명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됐거든요. 장로 안 하겠다고 계속 도망다니는데 억지로 투표가 돼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지금 나이가 58, 그 친구 58이거든요. 그래서 2년만 일 더 하고 이제 60대면 자기는 이제 늘 그림 그리는 게 소원이기 때문에 집에 이제 화실도 꾸며놨다고 그래 얘기하는 친구인데, 아이고 당회 들어가니까요 고참 선배님들이 너는 찍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넌 쫄병이야. 그래서 찍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대요. 보통 이제 교회는 그렇죠. 나이 막 60대 갈 때 장로 한 2-3명 뽑아가지고 장로 되면 완전히 어깨에 힘 빡 주고 떨어지면 시험 들어서 갈등하고 나와버리고. 오랜만에 이제 또 장로님, 권사님 한 가정 만난 목사님 교회 장로 몇 명이 한 70-80명 된다. 깜짝 놀라면서 어째서 장로님 그렇게 많냐고. 우리는 하고 싶은 사람 다 세운다. 장로를 하고 싶은 사람 세우냐고. 그렇다고. 하기 싫으면 절대 안 세운다고. 도대체 몇 살에 장로 되는데 우리는 30살 넘으면 다 세운다. 30살 넘으면 장로의 총회 법에 30살 넘으면 세우도록 돼 있다. 30살부터 뛰어야지 60대에서 뛰면 되겠냐. 그러니까 맞네. 맞네. 겸손하면 됩니다. 낮추면 됩니다. 낮아지면 주님이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희생입니다. 하나의 첫 번째, 십자가는 저주를 상징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해가 지도록 나무 위에 두지 말고 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 내가 받아야 될 지옥과 모든 권세, 사탄이 끌려다녀야 될 모든 저주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받아야 될 저주, 온갖 저주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해결해 주신 것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갈라는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온갖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로 68절에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여러분 누가 여러분 얼굴에 침 뱉으면 얼마나 모욕적이겠어요?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요한복음 19장 1절로 3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요한복음 19장 23절에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치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치하니, 예수님 빨가 벗겨버린 거 있죠. 속옷도 치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 앞에서 홀랑 다 벗기고 많은 사람 앞에서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창피하고 죽고 싶지 않겠어요? 예수님 왜 이 온갖 모욕을 당하십니까?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당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저주하신 그 사람들 저주해야 되는데 저 같으면 막 저주가 나올 텐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다 벗겨놓고 주먹으로 치고 침 뱉고 때리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일을 하는데 뭔 일을 하는지 모르고 저 짓을 합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갈로 안에 세 번째, 나의 죽음을 대신 죽으신 겁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만나 복음 깨닫고 난 뒤에 갈라디아 2장 20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 바울 사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는 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혈기와 내 야망과 내 동기와 나의 그 더러운 성질, 이것이 주님 십자가 앞에서 죽어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다 이루었다 했는데 너 진짜 나를 믿는 자냐? 십자가 지고 따라와. 이 말은 생명 걸고 따라와. 죽을 각오하고 따라와. 죽고자 하면 살아요. 살고자 하면 죽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골로새 1장 24절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전도와 선교, 복음 전하는데 남은 고난이 있는데 그걸 내 육체에 채운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에 보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고 12발을 거두는 오병이의 기사가 나옵니다. 배가 고파서 하는데 어린 아이가 엄마가 사준 도시락을 자기 혼자 저 구석 가서 먹으면 자기 허기를 면할 수 있는데 굶을 각오하고 사도들이 내놓은 거예요. 희생을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 축복기도 하고 나니까 다 배불리 먹고 그 아이도 배불리 먹고 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희생은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능력입니다. 갈라디아 첫째, 사망 권세를 이기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마태 28장, 마가 16장, 누가 24장, 요한복음 20장의 사복음서에 똑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거거든요. 불교에서는 우리 기독교를 따라합니다. 참불가도 만들어서 참불 성가대처럼 참불가를 부르게 하고요. 또 그들은 말씀 부흥회라고 해가지고 불교 대회도 하고요. 온갖 것 다 합니다. 다 따라하고 흉내 내는데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을 따라할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만 부활하셨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기 때문에 흉내낼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탄을 꺾으시고 지옥 배경을 완전히 꺾어버리시고 부활하셨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6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로안의 두 번째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의 권세, 보좌의 권세입니다. 시공간 초월입니다. 천군 천사를 부리는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땅의 권세, 사단박의 악한 영을 꺾는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도 보좌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일하고 계시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따르는 표적으로 주님이 함께한다는 증거를 주시는 거 있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세계 복음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주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꺾어가지고 주님의 증인으로 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고 공생의 동안에요. 특히 요한복음 13장에서 최후의 만찬 가운데 제자들 발을 씻겨주신 그 과정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것은 내 몸이다 내 살이다 내 피다 이래 나눠주실 때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사도 요한을 가리키죠. 자기가 자기를 지금 기록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이렇게 누워서 응정부릴 같이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에 누웠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눈짓하면서 팔자가 누군지 물어보라니까 주님 누가 예수님 팔지 하니까 나와 함께 그릇 손 넣는 자다. 예수님이 또 이렇게 기속말로 얘기하시죠. 인자하신 예수님의 모습인데 사도 요한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밤모섬에 유배당했습니다.
계시록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타났습니다. 계시록 1장 14절입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17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계시록에 나타나신 주님은 연약해 보이는 인자하신 주님이 아니고 불에서는 막 불꽃이 나오고 입에서는 막 불칼이 나오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주님으로 나타나니까 사도 요한이 완전히 막 죽은 것 같이 막 벌벌 떨 정도로 권능의 주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 능력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믿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본받아야 됩니다. 낮아지면 높아집니다. 높아지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낮은 일, 말석, 작은 일 충성할 때 큰 일 맡긴다 그랬거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내 혈기, 내 야망, 내 동기, 나의 아주 동기로 꽉 차 있는 뭔가 막 휘저어 보려고 하는 그거 낮아지셔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1절 이하에 쭉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높은 산은 낮아지고 주님 맞을 준비하라. 높은 산은 낮아져야 된대요. 교만이 꺾여야 된다는 거예요. 파진 거, 상처죠? 메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권능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독일에 저는 그 루터가 오랫동안 신무했던 교회를 몇 차례 가봤습니다. 루터가 오랫동안 성경대로 돌아가자 하고 목회했던 그 교회 가보면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강대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자고 피 흘리 고개를 떨고 있는 모습을 크게 그려서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루터가 거기서 선전하면서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해 만든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을 얘기해야죠. 날마다 얘기해야죠. 그런데 거기까지 끝나면 안 돼요. 독일의 본 헤퍼라는 사람이 히틀러를 죽이려 하다 자기가 처형당하고 순교했죠. 본 헤퍼는 예수님의 겸손처럼 낮아져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처럼 우리 희생해야 된다. 거기까지 멈췄어요. 맞습니다. 낮아지고 희생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들어 쓰시려고 한다.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시려고 한다.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 이 축복이 임마누엘로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